우리가 이번 주에는 골로새서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골로새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한 가지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더 나아가 교회를 넘어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가 오늘도 고생해야 되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오늘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수고하는 것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시려거든 예수님께 원망하시고, 따지시려거든 나중에 예수님께 왜 그러셨습니까? 따지시면 됩니다. 그것을 골로새서는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를 왜 바울이 감옥에서 또 그렇게 굳이 편지를 쓰냐면, 이 골로새 교회가 그 에베소 교회 바로 동쪽으로 한 100마일 정도 떨어진 내륙에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인근 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오늘날 골로새 교회 지역 터키 지역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항상 부흥하고 세워질 때 하필이면 이 골로새 교회는 다른 여타 교회와는 달리 이단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서 자꾸만 교회와 기독교 신학을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게 됩니다. 사실 이 골로새 교회가 언제 세워졌냐면 아나포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말씀을 가르쳤을 때, 이때 오늘 1장 7절에 보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인근 이 골로새 지역의 사람이었지만 에베소 지역에 와서 바울에게 말씀을 듣고 이제 회심하고 그간 골로새 쪽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들이 그 에베소 주변 지역으로 세워진 것으로 보는데요. 그렇게 에바브라를 통해서 신실하게 세워져가는 이 교회가 이상한 쪽으로 자꾸만 지금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찾아왔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고레세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2장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1절과 5절에 보면 특이하게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직접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서로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의 신경에는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떠나 있지만 너희와 함께 있어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이들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기 원한다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참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성도와 또 바울 사이 간에 신실하고 돈독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배경인데요. 그래서 지금 오늘 골로새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고민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날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에 대한 이유를 넘어서 오늘날 교회들에 들어온 세속적인 복음들, 예수 그리스도 아닌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해방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박은 이미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이다, 유일한 이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1장 3절에 보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신경이 어떻게 되냐면 한 번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1장 3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했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라고 했다는 것은 할 수 있는 것도 그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생각하기만 해도 참 그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는데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들리는 소문은 뭐냐면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제 세워졌고 그것을 위하여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이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 소망, 사랑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감사한 게 있잖아요.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우리에게 큰 감사와 근원적인 감사는 우리 성도 안에 이러한 신실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자란다는 것. 그렇게 교회가 그 세 가지로 잘 견실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만 해도 우리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떼고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 허망한 감사일 뿐입니다. 아무리 어떤 즐거운 일들이나 어떠한 행사나 사역들로 인하여 기쁨도 있겠지만 그냥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그 사랑과 소망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이 과연 감사일까 아니면 우리의 어떤 감정적 흥분일지 우리 구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런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라날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5절 후반에 있습니다. 이것은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믿음이 자랐고 사랑이 움텄고 소망이 생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은 이 골로새 교회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합당한 성도들 또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힘겹고 조금 피곤할지라도 늘 우리 가운데 신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보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이 들어왔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말씀으로 채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도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바른 말씀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제껏 골로새 교회가 자라면서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고 있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하루하루를 계속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차곡차곡 쌓아지고 심겨지고 깊어지면 어느 순간 움트고 열매를 맺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기도한 여러분들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든 교회를 위해서 7절에 아까 봤던 것처럼 신실한 종 에바구라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너희를 섬겨왔고 그리고 8절 보시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지금 우리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에바프라가 그 멀리 골로새에서 지금 바울까지 찾아올 수 있었던 힘 그렇게 해서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무단할 수 있었던 그 이끄심 그것은 8절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그 조명하심과 역사와 사랑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왜 알지도 못하고 멀고 또 바쁜데 왜 서로 안보하고 서로 걱정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내는 꾼으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의 역사하심을 따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모인 자들을 위해서 손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저들이 나오게 된 그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들을 하나님 깊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구하는 때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아버지의 뜻 합당하게 구할 때 아버지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러한 교회로 세워져 갔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도 함께 에바브라와 함께 기도를 제목을 나눕니다. 9절에 보면 그래서 그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의 제목이 세 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이 교회와 성도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9절에 보면 저들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많이 아는 게 중요하게 합니다. 가장 우선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또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된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복음을 들을 때 그 성령의 저자이신 성령의 감동과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충분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으로 계속 교회가 자라기에 집중하고 기도했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10절을 하나님 이 교회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이전 오래 다니기 그 전과 같은 별반 달라지지 않은 신앙이라면 우리는 각성하고 각성을 넘어 회개해야 됩니다. 목사가 된 지 몇 년, 10년, 20년, 30년 돼도 그때 처음 받았을 때보다 더 못했다면 그것은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 나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10절에 뭐라고 나오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당하게 사는 겁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훌륭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정말 충분하게 순종하면서 또 이끌려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중반에 보면 뭐죠? 범사에 합당해서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땅 내놓고 삶은 그리고 삶의 열매도 없고 선한 일에는 고사하고 합당하지도 못하고 그 하는 일만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못하게 한다면 그 하나님 아는 거 안다고 할 수 없죠. 예수를 안다고 할 수가 없죠. 말씀드리잖아요. 귀신도 예수님 안다고요. 귀신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닌 게 아니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모든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것.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억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거라. 우리가 모든 기도의 결론이 항상 아침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귀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까? 지금 읽으셨잖아요. 이 모든 되어질 일들도 하나님 잘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게 없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의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오래 참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으로 충분한 또 만족할 만한 성도로 세워질 것을 믿기에 아버지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세요. 얼마나 편한 시간입니까? 저는 기독교인인 게 자랑스러움을 넘어서 다행입니다. 안 그랬으면 큰일 났습니다. 매일 져야 되고 매일도 뭘 해야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실 것을 감사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게 우리 복음의 즐거움입니다. 왜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1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살았던 이전의 나라는 흑암의 어둠의 나라예요. 흑암의 권세에 갇혀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시던 하나님 이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존엄한 이주를 시켜주신 거네. 존엄한 이주.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지만 하나님 아니고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대신 속량할 수 있는 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는 나라가 흑암의 나라가 아니라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능력을 따라 우리를 그렇게 이끄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미 살아있는 이 자체, 아니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자체가 감사에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그렇게 구원받았다, 근데 대체 뭘 또 바라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 이단 중에는 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탁월한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맞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뛰어난 피조물이다, 지음막은 존재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 그 예수를 이상하게 비틀어서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믿게 하는 그 자유주의 사상이 있단 말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도. 근데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는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5절 후반에 보면 그는 피조물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창조주이시다. 16절에 비해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예수는 창조주시다. 16절 후반에 보면 그리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17절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오히려 그 안에 함께 서 있다, 존재한다. 예수가 아니고서는 만물이 존재할 수 없다.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외에 풋대거나 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믿으셔야 돼요. 각색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더 꾸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18절에 그가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겁니다. 그가 근본이시고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친히 만문의 으뜸이 대력하신 것이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래서 우리의 창조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가 근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과 모든 만물의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전혀 예수님을 시작과 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하고 시작과 끝은 다 우리의 혈기에 의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교회의 통치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믿는, 잊지 말아야만. 그래서 19절에 보면 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냐면 1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때 그러한 예수님을 어떻게 그냥 한낱 가장 뛰어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깎아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고 인간 되었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죄의 속량함을 통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0절 후반에 보면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이나 또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되심을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평하게 됐다. 화목을 이루게 된 이 상태. 이미 우리를 구원받는 상태로 하나님 나라로 지금 살고 있고 살러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골로새 교회 바울이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니까 이 성도들의 삶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던 사람들이 세속주의 복음, 세속주의 신앙이 들어와서 자꾸만 이상하게 또 변질되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답을 치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전에는 악한 행실로 너희가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자들 아니냐. 그러나 22절에 이제는 그 십자가의 대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드리는 것이 오늘 성도와 교회의 본분이다. 왜? 도랑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면 어디에 오늘도 힘을 써야 되는가?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오늘도 믿음에 거하고 그 그리스도의 그 기본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럴 수 있다. 뭡니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복음의 소망,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 떼고 하려니까 믿음이 계속 흔들리고 그리스도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면 내 믿음 굳건하게 뿌리가 박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내 믿음의 터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서 그 복음의 소망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정말 유일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우리의 하루도 오늘 흔들리지 아니하려면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를 위해서 23절 후반에 보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이 결국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니는 것은 23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25절에 그것을 뭐라고 달리 표현합니까?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가 얘기할 겁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한 자는 결국 교회를 위해 수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사학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벗어난 일부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그런데 이 복음을 위해 일한 일꾼의 바울의 다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가 괴로움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 내가 수고를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갖는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도 교회 때문에 괴로우시다면 그게 맞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수고했는데 괴롭대요. 괴로운 것을 기뻐한대요. 아,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던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골로새서에서 그 1장 24절이 가장 유명한 말씀일 수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함께 채우려고 하는 것이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육체로 수고하는 것, 고생하는 겁니다. 말로만 예수 믿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면 내가 어떤 육체의 어떤 것으로라도 수고하겠다, 마다하지 않겠다. 내가 그 괴로움이라도 기뻐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각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게 무엇입니까? 직분이에요.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신성한 부르시는 것. 그 직분을 따라 지금 바울이 그 수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직분과 우리가 교회를 위한 수고는 한 가지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이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딱 한 가지가 이유가 있다면 25절 후반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 칭찬받고 평가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불순물 얹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왜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바울은 수고하되 그 하나의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기 위한 수간이 뭐냐면 말씀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다고 합니까? 26절에 비밀입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을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그 오묘한 구원의 계획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몸으로, 말로, 섬김으로, 여러 가지 사역으로. 근데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비밀은 결국 또 무엇입니까? 27절에 중반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말씀을 이루려고 교회를 위해 수고한다면 그 이루어진 교회의 사역의 모든 궁극적인 지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교회의 시작과 끝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거밖에 없습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밖에는 다른 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그분이 이 말씀의 비밀이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곧 그가 영광의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가 바랄 것,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아닌 다른 소망을 제발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소망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바울이 28절, 29절에 그렇게 수행하면서 이렇게 감당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이 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아느냐 이게 아니라 후반에 보면 이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다.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베풀 때 받을 것 생각 못합니다. 대신 우리가 섬기고 교회 직분과 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서 수고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연례가 있다면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싹트는 겁니다. 그러면 됐죠. 그게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모든 직분자의 몫입니다. 우리 수고할 뿐입니다. 왜요? 29절이 결론입니다. 이것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할 뿐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또한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이끌려서 할 뿐이다. 인 겁니다. 이 역사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하고 싶진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이끌려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에바브로도 성령에 이끌려서 자기가 가고 싶진 않은데 끌려가서 여기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른 아침에 이렇게 왜 오실래니까요. 아침마다. 이번 주에 눈이 온다는데 그래도 안전하십시오. 눈이 너무 많이 오시면 너무도 무리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하시기 바라는데요. 그러나도 불구하고 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이렇게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고민이 아니라 그저 그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가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린 기대하고 수고하고 기뻐하고 또 기도하는 거지. 그것이 바울이 고린도서 교회 그인들에게 처음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많은 것에 자라게 하여 주셨어.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참호해서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사 나로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살게 하셨음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서 이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말씀을 이루는 신성한 집돈자들로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종일토록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육체에 충성되게 담아낼 때 하나님의 그 능력도 함께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교회와 신앙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